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거짓만큼 큰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실만큼 힘이 있고 참된 것은 다시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떳떳한 것이 참이요 진리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고 가져볼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누고 또 영원히 남겨두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가진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진리인가? 참인가? 그것이 정말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죠. 또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보조하는 것이지 그 본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눈물과 기쁨이라든지 탄식이나 절망, 죽음 이런 것이 사람들의 본래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본래의 사실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는 삶이 있다는 이것만큼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의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래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참된 삶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이 삶을 얻고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에 불타고 있었던 바울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의 삶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이 십자가 부활의 소망의 진리 때문에 좋아서 살아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사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의 사실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죄수의 모로 저 로마의 고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나타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증거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생명을 송두리째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는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오늘 신앙의 기초를 하고 바탕으로 하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신앙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을 자신이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꾸며서 한다든지 내가 나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전부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다시 사심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약 성취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임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언 계약의 그 모든 전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근거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사람의 조작이나 또 어떤 사람이 꾸며서 된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꾸미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이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의 주관적인 사상의 착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진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와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착각이나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기초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조작한 것이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실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 선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실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계약의 예언대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그 약속을, 그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 500번 정도 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500번 이상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천하 만민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증거예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러한 외침이 바로 바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렇게도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러한 이 증거가 지금 오늘 바울의 지론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인간은, 여러분, 벌어지는 인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리서치나 조사에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말 가운데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하면 거짓이 훨씬 많은 겁니다. 거기에는 하얀 거짓말도 있고 또 검은 거짓말도 있겠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실이고 그 약속이 사실이고 그 행하시는 일들이 다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운동도 그 사실적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에 근거하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사실에 근거했으니만큼 그의 전도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말은 힘이 없겠지만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으니까 그가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하는 말이 이렇게 얼마나 힘이 있고 당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기초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성경에 기초한 그런 사실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내가 말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저 한편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되어진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이미 아그리빠 왕이나 이 베스도 총독도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도 알고 있고 그 법적인 조서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왕도 알고 있고 총독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 아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저 역사의 한편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은 신화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혹은 정반대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모든 건국신화에 이러한 거짓된 신화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역사와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의 사실에 기초했다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그 모든 근거로 지금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는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집중적인 호소력을 지금 내뿜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렇게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서 자행된 일이고 그리고 유대의 교권주의자의 손에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자신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송사함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놓았다고 하는 빌라도의 고백서가 로마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활하심도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던, 예수님이 혹시 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40일 동안 여러 시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소에서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신의 사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베드로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거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듣고 행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모여드는 유대 민중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군종들을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은 어찌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의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때 교회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역사를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증거하는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잡힌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시기하고 또 이 사실을 저들이 방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지금 고소를 함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부활 전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나왔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삶을 기초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실에 기초하고 살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의 자신의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안에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나는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호소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 되었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대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울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조수의 노로 붙잡혀 가고 있지만 불을 뿜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불을 뿜는 전도도 이 세상의 귀족들에게는 그리 호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뜨거운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치고 또 눈물로 호소를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들음에도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안에 있다.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냉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그리빠 왕과 옆에 있던 베스도는 바울을 가리켜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였어요. 미친 사람처럼.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을 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십자가 부활의 전도를 적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그리빠 왕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많은 그 종파 중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요즘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 비아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마치 미치광이 짓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 문제인 부활 사건을 적은 말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그만큼 많은 그 종파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고 지금 아주 조소를 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존귀성을 모르는 말이고 생명의 욕구를 역행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명예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신령한 이치에 무식한 사람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본문 29절에 보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담대한 겁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하고 바울은 이 대답 속에서 피를 끓는 자신의 영혼의 토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친 말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정할 도리가 없는 확고한 사실에 관한 이 신앙의 바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이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나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나에게 이 뜻을 보여왔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체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참, 내가 나를 싫어하느냐? 네가 나를 믿는 자들 이렇게 억압을 하고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느냐? 너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택해서 이방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그 말씀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니까 그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죽을 고비가 3번씩이나 있었고 매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았는데, 그런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명하신, 하늘에서 보이신 그 뜻대로 나는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말이 많든지 적든지 혹은 미치게 보였든지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없고 더 큰 문제가 없고 더 필요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대하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엔 미미한 것처럼 보이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미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이느냐? 정말 중대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정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될 일을 인생을 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제일 중대하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 더 필요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제일 급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십자가와 부활 문제는 바울뿐 아니라 내 문제뿐,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이것은 내 인생의 제일 큰 문제로 나는 내 스스로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문제인가를 해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문제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 이 인류의 전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관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베스도 당신 문제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 문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입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 크고 급하고 필요한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방관하고 미친 짓으로 보고 오히려 적은 일로 보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는 애끓는 호소를 던지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진정한 소명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전문 사역자만이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누구나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소명자들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향하여 직업 소명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일할 그런 달란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었든 두 달란트를 주었든 5 달란트를 주었든 다 그에 합당한 그런 분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즉시 가서 하나님 앞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사명인들이, 우리 소명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인생의 것입니다. 인생만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 이상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적은 말로나 혹은 미치광이의 말로 넘겨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깊이 있게 받아야 되는 시고 무겁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의 십자가 부활의 전도는 곧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상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곧 자기의 것임을 생각할 때 저렇게도 만족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만족하고 또 얼마나 그 복음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 전 인류의 것임을 생각할 때 저렇게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뜨거움을 여러분 전달을 받고 그 뜨거움 우리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왜 저 바울과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그 영이 뜨거운 체험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 체험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언제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저도 들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다메섹 도상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사도들의 부활 체험이 되었고 또 그런 부활 체험들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 그대로 믿어질 때 나도 사도들의 부활 체험, 바울의 부활 체험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진리가 진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로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더함이 없고 또 감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그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들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바울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거보다 더 라고도 분명한 체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믿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 체험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이 복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속한 종파 유대교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그 대학의 도시 다소의 철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영혼에 맛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활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내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좋아서 그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바로 지금 로마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소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같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전염병 걸린 사람 같다. 그 전염병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한다 하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엄청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단에 도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오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메인바 되었다고 말함으로 감옥에 갇힌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오해와 핍박과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전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그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려는 인생의 표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권세자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했고, 수도한 역사의 원수들 앞에서도 천하를 위험 있게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자신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은 영광의 보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취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